온유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따뜻한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어 사전에 보니까 온유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그것이 온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세상이 말하는 온유와 약간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줘요. 그런데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맡김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 그것을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이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있는데요, 길들여지지 않은 것은 막 날뜁니다. 날뛰어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나 길들여진 야생마는 온순한 거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온순하게 부드럽게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그 고통 주는 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외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보면은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강한 자지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외유 내강형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백성들한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가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쫓아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로마에게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 로마에 대항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맡겨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지금 로마가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은 물리쳐야 되는데 대항하지 말라니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로마 사람에게 대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대항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로마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심판하려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되라라고 하고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나라는 땅만 있으면 부자가 돼요. 그래서 땅이 있으면 다들 좋아하죠. 땅을 살려고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땅을 준다는 그런 말일까요? 여기서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저주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뭐냐면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땅을 다스리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를 짓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다스려야 될 그 에덴 땅에서 쫓겨나고 마는 거죠. 이 아담이 에덴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탄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온유한 자가 되면 잃어버린 너희 땅을 다시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의뢰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또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온유한 자가 차지한 이 땅이 어떤 땅을 말하냐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온유한 자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가나안 땅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겠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이게 지금 머리가 막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래서 입이 좀 말라요. 물 좀 좀만 주시겠어요? 입이 말라가지고 이 말을 제대로 이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말이 좀 안 좋아도 몸이 안 좋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거기에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은 쉽게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도 들이지 않고 막 땅을 팠어요. 땅을 팠더니 거기서 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시기한 이방인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상식으로 따지면 자신이 한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얻은 우물물을 그대로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땅을 파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우물물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방 사람이 또 와서 그걸 뺏어요.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물물을 그대로 주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이삭이 이방 사람들이 자신이 얻은 우물을 다 빼앗으려고 할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삭은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온유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우물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삭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의 우물을 빼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땅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 아내가 온유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같은 남편을 주는 거지요. 자식들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 부모가 온유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같은 자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땅을 받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온유한 자가 되려면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진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능히 천사들을 보내서 자신들을 조롱하는 그 백성들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당할 때 그대로 다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일생 동안 온유함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온유하신 주님께 나오면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온유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가 되려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온유한 자를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냐면 이 팔복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를 말씀하신 다음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로 인해서 얼룩진 큰 죄인이라는 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되면은 자신의 자아가 죽게 돼요. 자신의 자아가 죽게 되면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온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온유한 자가 되려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되려면 성령님께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지요. 여러분, 성령의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주실 때 그 온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십니까? 성령님께 온유함을 달라고 구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온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후천적인 것입니다.
후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누구라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혹자는 사람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능력인 거죠. 마찬가지로 온유하지 못한 자도, 온유하지 못한 성품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성령님께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자가 모세입니다. 얼마나 불같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막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면서 막 뛰놀고 즐거워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온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죽인 자,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깨트려 버린 자, 그런 불같은 자가 어떻게 온유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온유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다듬은 거지요. 모세를 다듬자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온유함을 달라고 구할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나 어디에나 온유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그 곁에 가지를 않아요. 온유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온유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돈거래예요. 돈거래.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돈거래 하는 순간 그거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우리 예사랑교회에서는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말실수예요. 말실수. 말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말한다고 하면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함부로 말하지만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는 일생 동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예사랑교회는 돈거래, 말실수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 상처 입은 자, 그런 자들 가서 그냥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품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가서 뭐 조언한다고 하면서 막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더 상처를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자가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자, 아픔이 있는 자 품어줘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런 자가 온유한 자죠.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노자 곁에 다 모였죠. 제자들이 노자한테 좋은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제자들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입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혀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이빨은 없느냐 그랬더니 이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자가 그런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빨이 단단해서 나중엔 이빨만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단단한 이빨은 다 사라지고 이 부드러운 혀만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마지막까지 누가 남는다는 걸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마지막까지 남는 거죠. 누가 끝까지 승리합니까?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세상은 힘있고 강한 자들, 그런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이빨처럼 강하고 단단한 자들이 승리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승리하는 거죠. 아픈 자를 감싸주고 품어주는 자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유산으로 준다는 겁니다. 유산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자식은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주는 유산을 받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귀한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